미국에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집이 가난하여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소년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한 번 배부르게 음식을 먹나,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존슨은 친구들이 한참 뛰어놀 때에 14살 때에 양곡점 정원으로 들어가서 재봉 기술을 배워서 인류 재단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하여 그때부터 자기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은 아내에게 글을 배우고 밤새워 책을 읽으며 교양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40대에 들어서는 그는 달변가가 되었고 명필가가 되어서 그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링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후에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1876년 알래스카를 구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서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사게 만드는 장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는 미국 영토의 5분의 1이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그 당시 구소련은 쓸모없는 땅으로 알고 이 땅을 팔아넘겼지만은 존슨은 그 땅에 숨겨진 보배 같은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의회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소환하고 의회 동의도 없이 쓸모없는 땅을 사들였다고 해서 질책을 가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20년 알래스카는 황금과 원유와 천연가스와 목재와 어자원 등의 발굴로 그 가치를 평가도 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인 알래스카가 그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헐값에 팔아버린 것은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모르고 자기를 천대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되어주신 가능성과 고귀함과 존귀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래스카처럼 충분한 가치와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손이라도 벽돌을 훈련받지 않았을 때는
벽돌 한 장도 깰 수 없는 손이지만은 만약에 그 손을 가지고 하루에 100번씩 벽돌을 격파하는 훈련하면은 반드시 그 손으로 벽돌을 깰 수 있는 강한 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 내면에 잠재있는 신적 능력을 얼마든지 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연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나무요 제목의 뗄나무였습니다. 그 연료가 바닥나자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보니 땅 위에 있는 연료보다 훨씬 더 좋은 연료인 석탄이 땅 속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석탄의 발견으로 인류 역사의 에너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더 발전하고 문명이 개발되어 나가고 인구가 늘어나가면서 석탄만으로 연료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깊이 땅을 파보았더니 그 속에는 석탄보다 더 훨씬 좋은 연료인 천연가스와 석유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사용할 연료를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땅에 깊이 묻어두시고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꺼내 쓰도록 비축해 두셨던 것입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재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주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우주과학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인간의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사람의 육체를 잘 해부해 보면은 맨 위에는 머리통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겉사람에 대해만 더 비중을 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더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밥통에는 밥이 들어있고요.
물통에는 물이 들어있고요. 술통에는 술이 들어있듯이 사람의 머리통에는 머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통이 얼마나 잘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어떤 내용과 어떤 비전과 어떤 책임성과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에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이 중국의 힘에 밀려 전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되었을 때 연합군 수장이었던 메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지혜가 수십만 중공군의 육탄 공격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0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해서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모든 정금도 은도 다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손발이 열심히 일할지라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향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차가워야 하고 냉철한 판단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은 산남교회 비전 선언문이 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가득 차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불타오르고 우리의 양손은 하나님의 공의 제데카로 풍성하고 우리의 양발은 복음 전한 발 무바세로 부지런하자,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선포해놓고 있습니다. 몸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심장입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몸통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빈통이요 시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행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고요, 보톡스를 맞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시체요 빈깡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우리에게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빈통은 시끄러운 겁니다. 빈통은 무너지는 겁니다. 빈통은 모든 것을 함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 머리에 치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시끄럽고 동네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많고 시끄러운 것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면 무엇합니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무엇합니까? 머리에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불타오르는 비전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깡통들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과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2장 29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자기의 모든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되고 지혜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손발로 부지런히 일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발을 지을 때는 봉사하고 섬기라고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손발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거역이며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균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머리통과 몸통과 손발의 균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사람도 머리의 지식과 가슴의 사랑과 손발의 성사람이 어우러져 지정의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머리 부분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가슴 부분인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손발 부분인 전도와 봉사와 헌신 균형을 이룰 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으로 만물의 영장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제품을 사서 고장이 나면 AS를 받으면 되고 층 안 되면 반품하면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기르더라도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쓸모없으면 잡아서 식용으로 쓰면 되고 팔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불량품은 AS 해주는 것도 없고 반품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사람 머리 고장나고 사람 가슴 고장나면은 고칠 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오는 살인범 얼굴을 보니까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토킹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일생을 망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악마처럼 추악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성숙과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는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에서 나온 물질을 섭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므로 땅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늘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의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욕망하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거기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의 갈증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추구하는 현실과 영혼이 추구하는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번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대체적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만족만 되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너무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된다고만 주장해서 극단주의적인 신비적인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잘 균형 있게 성숙해 가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므로 사람은 육체의 고향인 땅을 그리워하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영혼을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고향인 자연을 가까이 해야만 만족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자꾸 떠난 데부터 병이 생기고 독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자연과 함께 살아야만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인 에덴 동산에 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물과 좋은 나무와 좋은 숲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이름과 고독이 채워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공허한 가슴에 채워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꽉 채워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시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처럼 행복한 찬가를 부를 수 있던 것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진정 나를 여호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던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는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입니다. 머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되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되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손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의를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은 복음 전하는 발로 부지런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행복도 존귀도 천국도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모든 것을 주시게 됩니다. 행복하려면 자연을 벗삼아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제가 요즘 누가 좀 주어서 풀빅산이라는 물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72종 완벽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FDA 승인 중인데 미국의 FDA 승인만 난다면 약재료로 음식 재료로 모든 제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엄청난 대박이 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좋은 물이 루드로 이 물은 게임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물이 자기 아버지가 영월에 탄광을 했었는데 이제 다 탄광이 깨내가지고서 탄광은 문을 닫고 그전서부터 옆에 물이 꽤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이 물을 떠다 먹는 사람마다 당뇨병이 낫는 겁니다. 또는 혈관이 치료되는 겁니다. 암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전부 다 그 물을 떠다 먹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물을 국립과학연구소, 물연구소 모든 연구소에서 보내서 시험을 해봤더니 미네랄이 완벽한 인류에는 모든 미네랄 72종류가 이 물 안에 있어서 완벽한 물, 퍼펙트 워터라는 거. 제가 듣는 바로는 이 물만 팔아도 하루에 21억 원의 값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풀백산이라는 자연산 물. 여러분, 물에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미네랄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산성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는 알칼리성 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에서 나는 물이라서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런 상수도나 정수기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있을지 몰라도 생기, 에너지 이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풀백산물은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약으로는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 주신 선물 베타글루칸, NK 면역세포를 높이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에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루에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NK세포, 면역세포를 높여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암을 막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염병이 터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제는 막을 길이 있는 거예요.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암세포, 면역세포, NK세포를 이것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이렇게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머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그러면 지혜와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슴을 사랑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때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손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도하면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영혼이 뜬같이 폼사가 잘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구조와 행보의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발은 전도하고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육체적인 복과 영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